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가슴 벅찬 찬양과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운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뛰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 뜨거웠던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희미해지고 어제의 그 기쁨은 마치 꿈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일상에서의 나 사이의 깊은 간극이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순간의 뜨거운 회심을 넘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을 통해 받는 축복이 나눔을 통해 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당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동물이었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제단으로 끌려와 죽임을 당했죠.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산제물은 다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 자신의 의지로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아름답거나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나의 옛 습관, 나의 고집, 나의 상처와 욕망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꺼이 죽이는 고통스럽지만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이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의 뜨거운 회심에는 익숙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을 아우르는 변화에는 서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한 표정을 짓고 은혜로운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마음속으로는 미움과 원망을 키우며 세상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 없는 회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고 영광스럽지만 우리의 과거사는 종종 그 운명을 오염시킵니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해결되지 않은 분노, 깊은 열등감과 같은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방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물 전체가 흐려지듯이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의 성격
혹은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이라고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한 지혜로운 목사님이 스페인 남단의 지브롤터 바위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곳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 가장 중요한 영역과도 같죠. 목사님은 그 바위 꼭대기에서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원숭이들에게는 꼬리가 없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원래 지브롤터에 처음 온 원숭이들에게는 다른 원숭이들처럼 긴 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고 쓸모없이 길기만 한 꼬리는 혹독한 추위에 쉽게 얼어붙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자 그곳에서 태어나는 아기 원숭이들은 아예 꼬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더 이상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존에 방해가 되는 꼬리를 유전적으로 버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얼어붙는 꼬리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환경에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을지 모르는 방어기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쌓아올린 마음의 벽, 나의 자존심,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더 높은 곳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낡고 고통스러운 꼬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꼬리는 새로운 환경,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얼어붙으며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손을 자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꼬리를 잘라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그 완고한 습관, 그 상처, 그 미움을 과감히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e came to himself, 즉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돼지우리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바꾼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옷은 더러웠고 몸에서는 악취가 났으며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가 바꾼 것은 오직 하나,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이라는 꼬리를 잘라내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꾸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는 그를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발치에서 그를 알아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바꾸었을 때 그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전쟁터는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악한 영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여 우리를 절망과 패배감에 가두려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곳도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말씀을 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의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한 뒤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진정한 능력은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이며 진정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잘라내야 할 그 꼬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하는 열등감입니까? 아니면 작은 일에도 쉽게 폭발하는 분노입니까? 이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변명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이 지긋지긋한 꼬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기로 결단할 때 탕자의 아버지가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과거의 상처와 낡은 습관이라는 무거운 꼬리를 달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사슬을 끊어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비교하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며 분노 대신 온유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직장과 사업 위에 평안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길